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세력이 가장 강성해질 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도 그만큼 강성해집니다. 그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사람들은 보십시오. 저도 뭐 예전에 그랬지만 예? 얼마나 뭐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에게 여러분이 영향을 받으면 지는 겁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무엇인가는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럼 어떤 자세로 이렇게 하는가? 군대에서 여러 가지 전투 형태가 있는데 조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우전. 이게 조우전. 이게 뭐냐면 적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 내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을 만나면 내가 즉시 내가 전투 대응으로 전개해야 되고 내 날개를 펴서 적에게 화력을 쏟아붓고 우리 기동부들을 전진시켜야 됩니다. 이 조우전입니다. 그러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조우전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리 앞만 보고 가는데 여기서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른쪽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앞만 보고 가는데 앞에 지레지레가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마음에 준비를 하고 딱 부딪히면 그대로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조우전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 또 어른 지인들 친척들 이렇게 만나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가운데 복음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만나면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그런데 그 사람 보기에는 뭐 너무나 유교적인 사상이 강하고 제사를 아주 밥 먹듯이 지내고 제사보다 밥 먹는 것보다 제사가 더 많이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1년에 13번의 기제사를 지내는 분도 계시고 15번 지내는 분도 계시고 그 제사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실. 하여튼 그런 강한 마귀의 사상을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인사를 했어요. 기도하는 거죠. 조전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무엇인가는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구령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던지는 겁니다. 일단은. 그럼 내년에 추석 때 또 만나면 그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그에 뿌려졌다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만 하고 안녕히 가세요. 네, 웃으면서 갔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뿌려야죠, 말씀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 참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너무나 화창합니다. 아마 하늘나라가 있다면 저런 색깔일 겁니다. 에메랄드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할 때 청명한 가을 하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던져놓으면 그 사람이 인생이 힘들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진짜 저런 하늘이 있을까? 야, 나 같은 놈이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예수님의 피를 보는 겁니다. 아, 이 피가 가게 하는구나. 구원 받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조전할 수 있는 준비를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만번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저기 탁 하면 그대로 조건 반사적으로 펼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펼쳐야 되는데 부대에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전투 부대는 기동병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 공병, 포병, 뭐 다 있는데 예를 들면 공병 소대장이 멍 때리고 있다가 뒤에서 빨리 앞에 장애물을 개척해 했는데 3번 지역으로 가 그랬는데 미리 약장한 3번 지역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로 한번 가보십시오. 7번이나 8번 지역으로. 그럼 지휘관 3번에 가 있는 줄 알고 야 거기 해체하라고 그런데 걔는 5번에 가서 장애물이 없는데 뭘 해체하는 거지? 이러면 이제 이거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소대장은 군사재판 회부돼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인하지 않도록 시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문자로 물으셨습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뭐냐고. 로마서 10장 여러분 9절 10절 아시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는 것하고 또 영접하라고 자꾸 그래서 했는데 영접하는 게 뭔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 문자로 제가 질문을 해 오셔가지고 캡처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캡처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하지 않아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접 기도를 해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영접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같은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장 더 쉽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영접 기도 하자는 겁니다. 군대 용어로 말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확인 사살하는 겁니다. 저걸.
확인사슬 뭔지 아시죠? 더 이상 숨쉬지 못하도록 확인사슬, 숨쉬네 하면 머리에. 그러니까 사형수들 총 쏘고 나면 또 갑니다. 그래서 장교가 권총을 빼들고 머리에 또 한 방 쏘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접기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영접기도 하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잘 모르죠. 나의 최선이 아닙니다. 그건 차선입니다. 그냥 전했으니. 그러니까 믿었어? 그러면 기도하자고. 영접기도를 어제도 그랬죠. 망설이는 사람 있다 그랬죠. 아니 수 없는 말은 하면서 왜 그 말을 못하냐고. 네 어른 얼마나 수다 떨어서 전화로. 그런 수많은 바람 같은 말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한다고? 그 이상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펴셨죠? 여기 보시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질문하시면 이렇게 네, 엄마 이거 오늘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암기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 누구든지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인 무조건적인 뭐 선택이나 예정이나 이런 것은 전부 비성경적인 겁니다. 비성경적이란 말은 마귀적인 겁니다. 마귀적이란 말을 쉽게 말하면 미친 겁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뭐라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여기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여기 영접이 왜 오늘도 저한테 뭐 구원파적인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행위 구원에 머물리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아직도 영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왕으로 영접하는 거. 내 마음 중심에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왕이 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더라도 재림하시면 왕이 될 겁니다. 지금 뭐로?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이고 나의 구주입니다. 여기 영접하라는 말의 의미가 그 의미인데도 이 사람은 아직도 구약에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구약의 메시아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영접하려고 하는 겁니다. 못하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도 안 했습니다. 오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신약의 위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지금도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는 보시기에는. 그러나 결국에는 지옥에 가면 마귀와 같은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여기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될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처럼 변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너무나 이분법적입니다. 하는 날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 연옥이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외에 구원 교리는 우리는 결코 안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되라고 해서 우리도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회색 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빛 아니면 어두움이 이분법적으로 딱딱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될 정도로 섬기고 베풀고 양보하고 하는 겁니다. 고기도 안 먹고 제가 얘기 들지 않습니까? 세워주려고 형제를. 여러분 고기 안 드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먹지는 않지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여기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문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트로 마음을 대해서 안 믿으니까 여기 믿는 사람 다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영접하라고 쉽게 말해서. 어떻게 믿냐고 카톨릭도 믿죠. 그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동상이 다 있는데 믿는다고 지성으로 알고만 있는 거라고 그게. 지옥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어떻게 마음으로 믿지? 그래, 영접하면 돼. 눈 감아봐, 지금. 눈 감아보라고. 영접하는 게 믿는 거라 눈 감아보라고. 눈 딱 감으면 뜨지 마, 너. 그런데 난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눈 뜨면 감으라 그러고. 그대로 해보십시오, 이게 영접하는 기도를. 천천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순간에 얘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영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개념을 잡으시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셨는데 문자로 여러분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하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차이냐면 이 악한 현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하고 오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오는 세상. 월드 투컴입니다. 다가올 세상. 이 오는 세상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입니다. 다가올 세상입니다. 이건 천년이나 지속됩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은 마귀가 한시적으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상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소망은 이 현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팔복을 쫓아가는 그 기복신앙인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인왕국에서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성경들은 무엇인가 하야만 천인왕국에서 우리가 받을 텐데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럼 무엇을 행해서 나가는가? 폭주하는 기관차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통제하는 그 7년 왕국입니다. 되어 갑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2025년도에 지구의 인구를 다 정해 놓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1200만 명은 죽어야 됩니다. 일본은 6천만 명을 살려준답니다. 그러면 한 7천만 명 죽어야 하나? 현재 인구에서? 예.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상하게 대환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3분의 2가 죽는 겁니다, 인류에. 그런데 이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뭐가 빌 게이츠가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250명에 대해서 예전에 백신 실험을 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살아서 정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뭐라 예, 이렇게 세상이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검은 손들에 의해서 이 계시록의 예언들은 뭔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 둘. 자기들은 자기 생각대로 뭘 한다고 그러겠죠. 아, 이 세상을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 거야. 독재로. 성경은 그거를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언밸런스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을. 오늘 세상이 진짜 유토피아입니다. 여기는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려는 유토피아. 왕국 건설자들입니다. 그들은. 살기 좋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을. 가짜입니다. 이 유토피아는. 결국에 사탄의 밥이 됩니다. 7년 동안은. 오늘 세상이 우리가 기다리는 진짜 유토피아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년에 3호작 합니다. 천인왕국이 되면. 1년에 3호작. 씨 뿌린 사람 뒤로 또 열매를 맺고 전기질하는 사람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그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늘어나는 겁니다. 1000년을 사는 겁니다. 어제 90세 모친 구령한 사진 여러분 보셨죠? 제가 다시 한번 더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나중에 별 거 아닙니까? 33살로 변하신 모습을. 알아봐야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다 우리의 어머니 같고 우리의 할머니 같고 우리가 구령해야 할 분들 같고 기다리고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구령하니까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래서 엊그제도 누가 또 물어 내가 군번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갈보리를 쳐다보고 뭐가 나오냐고. 감사가 나오냐고. 가만히 생각해줘. 감사 안 하냐고. 우리 같은 죄인을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는데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냐고.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세상 그때는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의 몸, 뭐 자연 환경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변하죠. 33살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하는 겁니다. 다 피터팬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공중에서 만나고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은 잠시 순례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제도하고는 우리가 분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제도와 연합하는 순간에 여러분 힘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전에 우리가 설교에 들었던 삼손이 되는 겁니다. 눈 빠진 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못 보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진리를 못 봅니다. 눈이 빠져버립니다. 결코 혼합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융통성은 있지만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교조적이거나 극단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명확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무슨 뭐 극단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정해놓고 이걸 하면 옳고 이걸 하지 않으면 그러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명확합니다. 말씀대로 보면.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을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중도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분리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같이 살지만 세상 제도에게는 미납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백신 맞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에게는 자유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보장한 나의 자유인데 내 신체에 주사를 놓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야지. 그게 국가가 결정하는 겁니까? 문재인이가? 이 백신이 100% 안전하다면 맞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분리되지만, 우리 같이 살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언론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과의 목적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거부당합니다. 세상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를 말합니다. 다른 예수를 따르면 여러분 다 좋아합니다. 사람 다 환영합니다. 오라 그러고.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8에서 21절입니다. 자,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이게 뭐 초대교회만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이상한 목사 얘기해서 그 사람이 무천년주의자인 겁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게 좋은데 그 말은 하지 마. 종교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그랬는데 종교 얘기 왜 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의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어떤 목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는 뭐 가정사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기 직전에 사람이 그 목사하고 상담하면 이혼을 안 한다고 그러고 이혼했던 사람도 그 목사하고 상담하면 다시 결합을 한답니다. 무슨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신기합니다. 지옥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답니다. 그 목사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세요? 난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과 예수 명접하라 이런 얘기는 아예 없고 지옥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치더라도 같이 지옥을 보내는 겁니다. 그 목사가. 세상 사람 그래서 가짜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신앙을 유지하면 미워합니다. 세상이. 분위기 깨지 마 그러죠. 야, 그 얘기 하지 마. 딴 얘기는 다 하라 그러는데. 세례 방언 얘기 한답니다. 그 목사는. 나도 세례를 받았어 이제. 나도 방언을 받았어. 그것이 가짜 사랑의 예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 목사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알기는 압니다. 율법시대의 예수님. 왜 예수님 율법시대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까?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그래서 청년에게도 계명을 지키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피 흘리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수로 산상석유를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에만 여러분은 거부를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로 살면 받아주죠, 언제나.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졌던 영이 어떤 영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영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말하는 그들의 영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영들인데 어떤 마귀의 영이냐. 예수님에게 그 저기를 품었던 마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성을 상실했죠. 마귀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됐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그들이 지금 못 박지 않으면 지금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천연왕국이 그때. 못 박으면 새로운 씨들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하지? 좀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데 못 박음으로 해서 새로운 씨들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계층의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카인의 씨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한 거 좋아한도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지난번에 우리 그 딸아이한테 와서 말했던 그 사모라고 하는 인간이 왜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전하냐고 행위구원을 전해야 사람들이 똑바로 살지 않아. 그럴듯하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똑바른 행위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런 줄도 좀 그어 있고 표시도 좀 되어 있고 손때도 좀 묻어 있고 눈물 자국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게 그 교인 화기가 오래 전장에서 사용하면 사객한 흔적도 남아 있고 어디에 이렇게 찍힌 흔적도 있고 그게 총인 겁니다. 그런데 깨끗한 총입니다. 딱 뜯어보면 기름 냄새 나고 그냥 포장되어 있는 그대로예요. 성경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열심히 사격하고 총도 수입하고 막 옆에 찍히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죠.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예, 이것이 박해라는 것이 마지막 날들이 되면 될수록 더 심한 것입니다. 여기 16, 17절에 보시면 그럼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 박해는. 여기 16, 17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로 여기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교리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 교리를 모르니까 그 유튜브 댓글에 뭐 구원파식 복음을 전하시는군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뭔 말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과 이후와 어떻게 구원 계획이 다른가 알 수가 없죠. 그 무슨 회개의 복음 뭐 이런 행위 구원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똑같은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계시록 끝까지 전부 행위로 보는 건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인 거예요. 17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퍼펙트해집니다. 성경으로 준비하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한글로 기록된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바로잡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르커마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이제 나는 르커마 목사님이 직계다 그러고 또 뭐라더라 나는 뭐 많은 것을 더 많이 안다. 예, 뭐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있고 주석서가 있으면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만 바로 되면 충분히 더 부어주실 수 있고 더 안 부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의 자세이고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가운데 르커마 목사님을 본 자매님은 두 분 계십니다. 직접 눈으로 본 분이. 한 분은 거의 언제 이 자리에 안 계신데 20 거의 한 6, 7년 전에 눈으로 르커마 목사님을 뵀다가 이제 이번에 오신 겁니다. 저는 눈으로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서명한 사인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와서 저한테 줬어요. 이 서명했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권위가 있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도 1대1로 하나님과 만날 때 이 책을 펴시고 주석서 가시고 공부하시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총을 만져봐야 됩니다. 내 총을. 이거지. 그래. 총을 계속 만져보면 내가 방에서 당기는 힘을 아는 겁니다. 이 정도 힘이 가해지면 격발이 되더라. 이거 모르면 나중에 헛발 쏩니다. 총. 마지막 단계에서 힘을 세게 주면 총알이 빗나갑니다. 예.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누가?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예전에는 르커만 주석서가 다 번역되기 전에 공부한 분들입니다. 그분 초창기의 번역을 보면 뭐 마귀를 귀신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엉망인 번역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바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번역된 책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 열정과 헌신이 이렇게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를 거부할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아픔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거부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친척들 가까이 있는 사람.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사실은
이 아름다운 거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 침범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울수록.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할 그게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움의 선입니다. 그거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픕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거부한다면. 10장 35절.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딸이 여러분 뭐라 해보십시오. 아버지 아픕니다. 거부하면. 그죠?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리적으로는 대화환란 때 지금 왕국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밑에 쭉 이제 보시더라도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란 말의 의미는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지옥으로 행해서 걸어갑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하면 무슨 영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쪽은 밝은 빛인데 한쪽은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아픈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시면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지휘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도다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고향, 친척들, 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는 거예요. 거부당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왼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마리아 나오죠? 여기에 마리아. 여기 마리아 보시면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인가? 동정녀란 말은 남자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근데 3절에 보십시오. 마리아는 총 7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 이 사람, 여기 6장 3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지금 예수님 출산했죠.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그럽니다. 누이들은 2명 이상이죠. 들이니까 3명일 수 있고 4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7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한다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동정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를 다복한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동정녀라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뭐 동정녀에게 기도한다 그러고.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또한 그리스도인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2개의 그룹입니다. 가족이. 갈라디아에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출생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영적인 자녀들을 항상 핍박하고 거부하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 29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게 이제 뭐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듯이 이제 지금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하늘에서 태어난 거듭난 우리를 항상 박해하는 겁니다. 이단이라 그러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데 자기들은 땅의 것을 구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뭐 자기가 정통이라 그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육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박해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들었죠, 여러분? 그 거리 설교하는 게 육신의 의로한다? 육신의 뭐 힘을 한다 그런 말이겠죠? 뭐 내가 뭐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거리에서 외친다? 우리 이번에 형제 한번 해봤지만 그런 마음으로 되겠어요, 거리 설교가? 내가 죽었다고 복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한다는 게. 다른 말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죄와 심판과 지옥과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입을 딱 닫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딴 생각 납니다. 갑자기 멍 때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 해야 되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거리에서 외친다는 게.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종교적인 기계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가 여러분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하는가?
매스 미디어가 이 사회를 다 장악한 겁니다. 어떤 특정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어떤 정치적 지도자 누구가 계속 나오면 이유가 있습니다. 다. 어떤 데는 또 사라지게 만들고 어떤 인간을 키워주고 어떤 사상을 크게 부각시키고 내리고 모두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쇠뇌하고 우리 머릿속에 뭔가를 주입하는 겁니다. 백신같이. 지난번에 여러분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겠다고 하던 연쇄살인범. 그 특종으로 내는 겁니다. 언론에서. 물론 그건 예수님의 향기도 아니죠. 그 사람은 개혁성경의 향기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기자가 그걸 딱 해서 글자 워딩으로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연쇄살인범. 여러분 그리에서 외치면 저 인간 우리도 그 사람이 뉴스를 계속 틀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 며칠 동안.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화는 계속해서 트는 겁니다. 성경적인 사람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지 로마 가톨릭 신부는 보여줍니다. 아프리카에 그 이준석인가? 그 신부가 있는데 잘 지금 이름 기억나지 않는데 그 젊은 나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픈 사람들 이거 병고쳐주면서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합니다. 근데 암으로 죽었습니다. 토스에 쏜 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빵이나 포도주는 좋겠죠. 뭐 이렇게 하면서 먹으라 그러고 마시라 그러고. 근데 은혜의 복음 안전하는데 뉴스에서는 그런 건 사람만 띄워주는 겁니다. 저같이 아마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다 편집하고 이상한 것만 찍어서 내보낼 겁니다. 그리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미디어가 그렇게 만듭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 보시면 자, 세 가지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세 가지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사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자, 여러분 셈족은 동양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야펫, 백인들이 있고 함족, 흑인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그룹이죠. 구하는 게 다 다릅니다. 셈족은 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셈족이 만든 겁니다. 안식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안식교가 아주 요사스러운 종교입니다. 그거. 사람이 다 뭐라 만들어요. 엘렌 화이트치라는 이상한 종교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셈족이 만든 겁니다. 생의 자랑,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판을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아는 목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서 외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평판이 무서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 명예가 훼손되면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셈족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도 제일 한 게 감투 정신을 강조합니다. 내가 어떤 직책이 있고 그것이 있으면 내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군인들. 죽는 순간에도 명예를 위해서 싸우다 죽으라고 그러고. 야페 쪽, 백인들이죠. 이들은 안목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그들은 건물을 잘 설계하고 기계를 크게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달합니다. 야페 쪽들. 그 다음에 흑인들 있습니다. 함족.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겁니다. 흑인들 아시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밀접합니다. 운동, 아프리카 음악,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고 건축하고 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에 1등이 함족들입니다. 흑인들. 그래서 종의 종이 되는 겁니다. 흑인들이. 셈족이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모도 이 세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끝까지 저를 괴롭히던 것이 뭐냐면 이 생의 자랑입니다. 명예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폼 잡고 내가 그런 걸 해? 뭐 아니면 그래서 뭐 외쳐 내가 왜 해야 돼? 뭐 이런 거. 수많은 과거에 거의 30년 가까이 왔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고 광신대라고 할 텐데 내가 외칠 수 있을까? 그 명예가 끝까지 붙들고 잡는 거예요.
그러나 다 쓰레기입니다. 배설물이고.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바울의 종교는 당시 최고입니다. 배설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것이 못 박히면 다 배설물입니다.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납니다. 뭔가 불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세계가 뒤흔들릴 겁니다. 지구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수도에 말씀의 칼을 꽂는 겁니다. 벽골 부대의 표가 그겁니다. 북괴군의 가슴에 총칼을 박자. 섬뜩하죠? 이게 크게 써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총칼을 박자. 가슴 파괴. 말하기도 겁나는데 글로 써있어. 매일 아침만 눈 뜰 때마다 봐. 병사들이 24시간 막 보초스로 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북괴군의 가슴에 총칼을 박자.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으면 자기도 섬뜩해지는 겁니다. 꾸부정해 있다가도 그 글자 보면 총칼을 박아야지. 우리도 지구의 심장에, 마귀의 심장에 총칼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못 박은 우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자기들은 쌩쌩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못 박아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조정하는가? 사탄이 그들을 조정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4장 4절 어떤 분이 성경을 너무 많이 찾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럴수록 더 숙달시킬 겁니다. 더 찾아보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러면 지금 좀 머릿속에 그 문단이 어디쯤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4장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이 세상 신입니다. 어둡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을 사탄이 주관합니다. 빛만 비치면 사는 겁니다. 영원히 어떤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탁 비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90세가 넘는 모친도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 영들이 아직도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 어디 있어? 요즘에 유행이 이렇고 풍조가 이래. 응? 요즘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그 이면에는 이 영이 있습니다. 2장 2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우리도 이 영을 따라 행했던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쫓아서 간 겁니다. 왜? 그 영이 가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불나방이 불에 타 죽는 거 봤습니까? 죽는 겁니다. 여기 말벌 비유 들었죠? 말벌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여기 무슨 여기 나무도 있고 여기 제가 음료수 마시면 향기도 있고 뭔가는 나가는 겁니다. 말벌을.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풀이 죽어 있으면 말벌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긴장을 하면서 동시에 전투력이 급상승됩니다. 제가. 이게 최전선이구나. 지금도 이 영들이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불쌍하죠. 소경인데 그 빛만 비치면 되는데 그거 왜 안 비치지?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올 추석에는 조전을 준비하시듯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을 딱 만나거나 적각 날개를 펼치시고 어디를 때릴까? 이렇게 해서 싸우지 마시고 좋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싸우지 마냐? 내년에도 또 만나야 되니까, 추석에. 그러니까 안 되면 내년에 만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거부를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냐고 악으로 나를 대하는데 악으로 내가 이긴다? 그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안 됩니다. 복음을 오히려 가립니다. 그 사람은. 천역스이 나에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하네? 듣지도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보고 아직 이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빨리 스킵해야 됩니다. 그러세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잘 읽고 계십니까? 이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사기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해보고
유순한 수준에서 끝나야 합니다. 과격하게 뭔가 논쟁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양보하는 겁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준이가 있고, 예. 또래 아이들, 이래도 있고, 예. 아이도 있고, 이제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아이가 뭘 몰라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합니까? 안 됩니다, 아직은. 못 알아듣습니다, 잘. 예. 엄마가 아이를 구박하는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너무 내가 가슴 아픈 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엄마가 어릴 때 뭔가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이한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아유, 예쁘라 하는 겁니다. 우리 꼬맹이 아이. 잘하네, 그리고. 아유, 말하는 것도 예쁘네. 뭘 조금 성장하면 이제 다릅니다. 그때는 엄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야겠지만, 아이일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가능한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목해야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로마서 12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다툼이 일어나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는 거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이 말을 했어? 아유, 보기도 싫어. 그래서 제가 짧게 헤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지를 줄 때 항상, 안녕하십니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웃으면서 말하는데, 인상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예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도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문이 띵강 탁 열리면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몇 초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럼 인상이 좋으니까, 아까 그 인간이 뭘 줬는데 뭐였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피, 이렇게 이제 나가면, 막 무섭고 이렇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여러분 보시고 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이 여러분이 허용하는 선이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가능한 한 해보고 마지노선 오기 전에 끝내야죠. 그 선을 딱 보고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합니다. 그 돌같이 딱딱한 마음은 부수고 물기 없이 바짝 말하면 물을 좀 축축하게 하는 겁니다. 자라게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또 자신의 사는 것,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 거부를 어떻게 이기는가 그랬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거부하는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언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적인 사람이 있거나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보존,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사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인간은 없습니다. 이 말만 여러분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신경 안 씁니다. 막 나한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내 삶과 행위를 통해서 거부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런 힘이 없어. 그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어떤 친구를 사귀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성경의 하나님 외에 가짜 하나님 아닙니다. 그들하고 섬기면 여러분들은 그들처럼 됩니다. 잠언 13장 20절 보겠습니다. 펴셨죠? 13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하고 같이 만나면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구령하는 사람들과 친구하면 여러분 구령자가 됩니다.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여러분 어디까지 멸망합니까? 지옥에까지 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모르고 말하는 사람을 쫓아간다면 모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고전 15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33절에서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인가?
최고는 여러분 성경 들어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죠?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시면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악한 사귐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무관한 친구들. 여러분의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술을 마시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벌써 술잔 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좌익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냥. 뉴스도 마찬가지고. 좋은 친구를 여러분들 사귀어야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져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면 여러분이 오히려 영향을 받습니다.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하는 겁니다. 유행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행에 민감한 사람은 유행을 쫓아가는 겁니다. 어떤 내 옷차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덕으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 대신에 괴이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져야 하는가? 덕이 많고 관용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뭔가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쟁이이거나 이기적이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백성이긴 하지만 괴이한 인간으로 그들에게 비춰지지는 안 됩니다. 그래, 이것이 고전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융통성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9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이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이런 물류와 같은 융통성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양보하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추석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다 얘기합니다. 다 이제 풍요와 이런 부유함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 중에서 이곳이 낯선 땅 순례자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이곳이 자기 본향입니다. 이 땅이. 그러니까 땅에서 떠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본향을 떠나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서야 본향을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또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들은 아브라함과 여기 이삭과 야곱 구약의 성도들은 땅에 천년왕국도 세워질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사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영은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예, 여러분의 영은 이미 그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도 있지만 하늘나라에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부하는 저 하늘에 있네. 이 찬양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면서 이렇게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의 선교 현장입니다. 여기서 곡식을 쌓아두거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선교 현장입니다. 한 사람의 혼을 이겨오기 위한 현장이 이 세상입니다. 추수의 현장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구령하시는 그런 귀한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와 모임 모두 마치겠습니다.